사무엘하 2장.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 이제는 제가 유다 지파의 성읍들 중 한 성읍에 들어가 살아도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고 대답하시자 다윗은 제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다. 여호와께서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고 대답하셨다. 이리하여 다윗은 자기의 두 아내, 즉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다윗의 부하들도 가족을 모두 거느리고 그와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 주변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차지하고 살았다. 그러자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다. 유다 왕이 된 다윗은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낸 사람들이 바로 길르아샤베스의 주민들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여러분이 사울왕의 시체를 장사 지내 줌으로써 그분에게 끝까지 충성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충성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진실하심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나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좋은 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은 죽었어도 유다 지파가 이미 나를 자기들의 왕으로 세워놓았으니 여러분도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왕가가 전쟁으로 패망하자 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은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 야복 강가의 성읍 마하나임으로 갔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은 블레셋 족속의 세력이 뻗쳐 있어 일부러 안전한 곳을 택한 것이다. 이스보셋은 본래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뜻의 리스위라는 이름을 썼으나 나중에 바알 우상의 사람이라는 뜻의 이스바알이나 치욕의 사람이라는 뜻의 이스보셋으로 불렸다. 아브넬은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길르앗 지역과 아술 지방과 이스라엘 평원과 에브라임 산지와 베냐민 지파를 다스리게 하였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의 아술 지방과 이스라엘 평원의 이스라엘 지역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던 행정구역상의 이름으로서 여기서는 이스보셋이 블레셋 족속의 영주에 불과하였다. 이스보셋은 40세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렸다. 사울이 죽은 뒤에는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모셨으며 다윗은 유다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다. 무능한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였다. 실권을 쥔 넬의 아들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전군을 거느리고 요단강 서쪽으로 출전하여 예루살렘 북방 12km 지점에 위치한 기브온에 진을 쳤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출전하였다.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인데 그녀의 남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요압은 살아있는 어머니의 이름을 빌려 그의 아들로 호칭되었다. 이리하여 아브넬과 요압은 서로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의 연못가에서 대치하게 되었다. 다윗의 군인들은 연못의 이편에, 이스보셋의 군인들은 연못의 저편에 진을 쳤다. 이때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였다. 우리 모두가 싸울 것이 아니라 젊은 군인을 대표로 뽑아 겨루어 보게 합시다. 요압도 이에 찬성하였다. 이리하여 이스보셋 편에서는 베냐민 사람 12명이 나서고 다윗의 부하들 편에서도 12명이 나섰다. 그런데 젊은 투사들은 서로 상대편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 모두 함께 죽였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브온 근처에 있는 그곳을 헬가타수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것은 칼날의 들판이나 옆구리 벌판을 뜻하는 이름이다. 일이 이쯤 되자 두 편 사이에 무서운 전면전이 발발하였고 결국은 아브넬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인들에게 패하여 도주하였다. 마침 스루야의 세 아들, 즉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모두 그 전투에 가담하고 있었는데 아사헬은 들사슴처럼 발이 빠른 자였다. 바로 그가 패주하는 아브넬을 뒤쫓기 시작하였는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아브넬만을 따라붙었다.
쫓기던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아사헬아, 내가 그렇게 나를 쫓아왔느냐? 하고 물었다. 아사헬이 그렇다 라고 대답하자 아브넬이 그에게 이와 같이 타일렀다. 나를 쫓지 말고 다른 사람이나 하나 잡아가거라. 내 뒤에 사방으로 흩어진 부하들 중에서 어느 한 놈을 붙잡아 그의 무기와 군복이나 빼앗아 가지고 돌아가거라. 그런데도 아사헬은 딴 길로 들어서지 않고 계속 아브넬만을 뒤쫓았다. 그래서 아브넬이 그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였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뒤쫓아오지 말아라.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창에 찔려 죽으려고 하느냐? 만일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도 아사헬이 방향을 다른 곳으로 바꾸지 않자 아브넬은 창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다. 그러자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아사헬은 창에 찔려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아사헬이 쓰러져 죽은 곳에 이르러서는 잠시 멈추어 서게 되었다. 아사헬이 그렇게 죽자 이를 분하게 여긴 그의 형들이 계속 아브넬을 뒤쫓았다. 요압과 아비새가 해질 때까지 추격하여서 암마 언덕에 이르렀는데 그 건너편에는 기아셈이 있고 거기서부터는 기브온 초원이 시작되는 험악한 지역이었다. 이때의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은 아브넬 주위에 집결하여 암마 언덕의 꼭대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거기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끝없는 칼부림을 해야 되겠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너는 짐작도 못하느냐? 너는 어서 내 부하들에게 더 이상 동족을 추격하지 말라고 명령하여라. 요압도 이제는 아우에 대한 보복을 뒷날로 미루고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부하들이 내일 아침까지는 충분히 너를 따라 잡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요압이 그 자리에서 나팔을 불자 다윗의 군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군인들을 추격하지도 않고 그들과 싸우지도 않았다. 그래서 아브넬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날 밤새도록 걸어서 요단강을 지나 그 다음 날에야 야복강 줄기를 따라 마하나임으로 돌아갔다. 요압도 아브넬을 추격하던 길에서 돌아와 군인들을 점검해 보니 다윗의 부하 19명과 아사헬이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쳐 죽인 사람은 아브넬의 부하 중에서 베냐민 사람만 360명이었다. 그들은 아사헬의 시체를 메어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들 묘에 장사하였다. 요압은 부하들과 밤새도록 행군하여 이튿날 동틀 무렵에 헤브론으로 돌아왔다.